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의 인사말을 살폈습니다. 바울이 인사말에서 칭찬이나 따뜻한 말은 하지 않지만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인사말에 더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더욱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인사가 끝나자마자 본론으로 이야기를 바로 시작을 합니다. 6절에 한글 번역상 가장 뒤에 있지만 원문에는 이상하게 여기노라라는 이 말에 해당하는 단어가 가장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인사말을 끝내자마자 가장 먼저 한 말이 정말 이상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놀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은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시작 부분에서 감사를 말하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사말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감사 말을 해요. 그래서 신앙을 잘 지키고 있어서 고맙다, 또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감을 감사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감사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일반적인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그런 감사조차도 안 나옵니다. 그저 놀랍게 여긴다라는 일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속히 떠나라고 말하면서 이 놀란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변화는 너무도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제물을 드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가리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애굽에서 건지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향해서 자신들을 구원해준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지금 그 길에서 속히 떠났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허락하셨는데 그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속히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그 사건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부르지 않았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긴 섬겼는데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금송아지 따위가 아닌데 하나님을 금송아지 따위에 만들어 놓고 비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똑같은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탈한 것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떠난 건 하나님이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이 부르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이 그냥 일반적으로 정말 부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에서 이 단어를 쓸 때는
꼭 하나님의 행위로 이 단어를 씁니다. 의도가 있어요.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부르시죠. 그런데 이 부르신다라는 표현이 단순히 이름을 부른다 뭐 이런 식의 의미도 되겠지만 그 의미보다 좀 더 깊은 의미로 바울이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하도록 부르신다는 의미예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은요, 이건 단순히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창조 행위. 창세기에서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실 것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창조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십시오. 빛을 부르시니까 빛이 창조됐어요. 이게 개념이에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르신다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한 존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건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자주 써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2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새로운 내가 또 태어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냥 그 사람 존재를 그대로 구원하시는 이 개념도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신다고 할 때는 새로운 존재로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다른 존재, 구분되는 존재예요. 게다가 여러분 부르신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 옛길 교사님들 다 오세요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빠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억입니까? 70억? 중국 사람들 계속 낳고 있어가지고 숫자 세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하여간에 뭐 60억 70억 된다고 칩시다. 그 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이 영광 아니에요. 그 자체로도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신 행위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신 거죠.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부르시거나 할례를 잘 받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역시 부르시는 것도 행위가 아니라 뭘로 된 겁니까? 은혜로 된 일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안으로 부르신 일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랐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생각해 보면 원래 전해진 복음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릅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된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값질 수가 없어요. 다른 복음이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복음, 이것보다 더 값질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도 다른 복음으로 속히 떠나서 따르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된장이 냄새나면 똥으로 국 끓일까요? 이거 바보죠? 이러면 바보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그런 짓 한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늦게 내려오니까 그 잠깐을 못 참아가지고 한다는 짓이 우상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이랬는지, 왜 이렇게 쉽게 떠났는지 사실 그 배경은 자세히 설명이 안 됩니다. 단지 누군가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했고 그 말에 너무나도 쉽게 걸려 넘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표현 안 돼 있지만 우리 경험적으로 알아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뭐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게 확실할까? 내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진짜 맞을까? 이런 의심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심을 잠재우려고 뭘 합니까? 내가 노력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뭔가 잘한 것 같으면 그걸 삼아가지고 나는 구원받는 게 확실해라고 얘기하죠. 구원의 근거를 어디다 대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는 치우고 그 자리에 내 나라는 존재를 갖다 집어넣고 있어요. 뭔가 더디니까 그리스도는 내다 버리고 눈에 보이고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럼 미련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상황상 6절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긴 했는데요, 7절에서는 곧바로 다른 복음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7절 시작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원문에는 좀 더 강합니다. 원문은 뭐라고 말했냐면 다른 복음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존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복음 이러면 틀린 것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아예 복음이라는 말조차도 그 틀린 것을 다 쓰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한 건 상황상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이런 걸 가리키는 거지만 실제로는 복음 중에 다른 것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뀌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거기 7절 중간쯤에 너희를 교란하여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교란하다. 이렇게 번역된 표현은 괴롭힌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갈라디아서에서만 2번 사용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교란해서 괴롭히는 존재들입니다. 괴롭히는 것이 단순히 못살게 구는 정도가 아니라 위협해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고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것은 완전히 반대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즉 복음이 더는 복음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기쁜 소식이라고 들으셨죠? 맞아요, 기쁜 소식. 근데 여러분 기쁜 소식이 되려면 이게 어떤 내용이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사실은 그 표현 자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려면 정말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쁨을 걷어가 버리고 뭘 줘요? 율법의 행위를 줘요. 이거 해야 돼. 그럼 여러분 기쁨을 가져가고 뭘 준 겁니까? 짐을 나에게 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반대잖아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은 다 율법 앞으로 가서 기쁨을 내려놓고 무겁고 힘든 멍에를 다시 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나쁜 소식이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8절의) 시작은 그러나로 시작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이 단어가 그러나라는 의미도 있긴 한데요, 여기에서는 더욱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바꿔놓으신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좀 이상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더욱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렇게 하는 게 앞뒤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고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을 해놓고 거기에다 더해서 사도들이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확실하게 다른 복음이란 건 없다라는 것을 못 박아두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천사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사도나 전도자 누가 되었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온 천사를 언급한 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늘의 천사조차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마도 다른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전하는 내용을 하늘의 천사를 통해 가지고 전해 들었다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천사가 전해줬다라고 하면 잘 먹힙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이렇게 전해준 거다라고 해서 이런 소리들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천사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줘서 이런 내용을 전한다라고 했던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그런 이단이 있어요. 몰몬교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죠. 걔네들이 쓰는 경전이라고 하는 그 몰몬경은 그 땅속에서 파묻혀 있던 걸 끄집어낸 겁니다. 근데 천사가 알려줘요. 여기 파보라고. 그래서 거기 팠더니 거기에 경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번역하고 났더니 천사가 요 도로 가져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하늘로 가져간다고. 여러분들 재밌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한 걸 왜 땅에다 파묻어 놨어요? 애초부터 하늘에 갖고 있다가 들고 내려와서 줬으면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시작된 몰몬교를 천사들이 계시의 말씀을 알려줘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했다라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천사가 뭔 말하면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저주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의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가 실제로 내려와서 새로운 것을 알려준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천사로부터 받은 복음이라고 말했다면 그 자체로 거짓말이고 설사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가르쳐줬다고 해도 그것이 이전에 주신 계시의 말씀과 다르다면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오늘날의 상황으로 설명해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유명한 설교자, 실력 있는 신학교 교수 또는 노회나 총회에서 임원을 맡은 목사, 세상이 인정해주는 대단한 사상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목사와 같이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의 진실성을 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세계적인 신학자가 우리 학교에 왔었습니다. 몰트만이라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제가 잘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몰트만이라고 이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뭔 얘기했냐면 그날 강연의 내용이 그 영원과 지옥이었어요. 주제 내용이 쭉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저한테 답했냐면 제 질문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답만 기억납니다. 근데 그 답이 뭐였냐면 우리가 말하는 영원이라는 것은 인간 입장에서 영원인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끝이 있는 영원이다. 좀 말이 이상하죠? 그러면서 또 뭔 얘기를 했냐, 제가 지옥의 심판 얘기를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옥의 심판을 우리가 영원히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끝이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만 오랜 시간 동안 지옥의 형벌을 받다 보면 언젠가 지옥의 형벌이 끝날 것이다. 그래서 죄값을 다 갚으면 다 같이 어디 간다?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 제가 한 질문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했던 건데 그에 대한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막 끝나고는 막 열광해서 역시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지옥은 결국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도 돼요?
어차피 지옥 가서 고생할 거 좀만 어금니 꽉 참고 그냥 고생하고 이 땅에서 마음껏 살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고생하고 천국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세계적인 신학자래도 성경에 없는 얘기 지어서 하면 그 다른 복음이에요. 그런 거 말하는 순간 이미 틀린 겁니다. 설교자가 유명하지 않고 신학 교수도 아니고 외국에서 받아온 박사학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의 가르침과 동일하고 또 역사적으로 교회가 고백하면서 믿어온 내용과 같다면 그가 전하는 말씀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은 특히나 옛날에 말하지 않았던,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새로운 걸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거 신학교 교수들도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에 했던 얘기를 똑같이 다시 하잖아요. 그러면 내 가치가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남들이 아무도 하지 않은 얘기를 내가 끄집어냈을 땐 내가 대단한 학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한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요, 안 한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다 나왔지. 새로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사이에 나올 얘기 다 나왔으니까. 자꾸 새로운 얘기라고 뭘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결국 이단이 돼요. 어떤 배경과 환경을 앞세워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변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8절의 말씀처럼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겁니다.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바울은 8절에서 한 말을 9절에서도 반복을 합니다.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미 진정한 복음을 받았던 거예요.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이라고 하니까 너희가 받은 것이 있던 거잖아요. 진정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미 받은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자신을 포함한 사도와 선교사들이 이미 전해준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말하는 내용도 이전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때 바울이 전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게 전했어야 마땅했어요. 근데 바울이 전해준 것과 다른 이야기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다른 복음이 전해졌고 그것은 결국 교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도 저주 얘기하고 9절에서 또 저주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주를 연달아 이렇게 여러 번 쓰는 거는 바울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할 때 그 좋게 하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원래는 설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분 좋게 만들어가지고 설득한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원래의 의미를 포함해가지고 좋게 하다라는 말로 번역해도 문제는 없어요. 대신에 여기에 설득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기억해 두십시오. 그냥 단순히 좋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설득해서 좋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서 그들을 설득하려는 악한 자들이 있고 그들은 단지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만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렇게 말하는 건 나는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여러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좋게 하는 거예요? 좋게 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형벌이 나에게 있는데 구원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알려줘서 구원받게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진정한 관심은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이지 단순히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그렇다고 믿는 것을 전했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내용이 아닌 다른 것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할 것이고 그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율법주의잖아요. 지금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율법주의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율법주의가 실제로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게 막연해가지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해요. 주일날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지각도 안 했어.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그 자체로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을 줘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좋아한다니까요. 그거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받는 게 확실해라고. 사람을 좋게 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바울이 저주를 선언했던 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복음을 뒤집어 버리려는 사람에게 대화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해서는 안 돼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요 도르트 총회라는 게 열려서 알미니안주의가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알미니안을 이단이라고 말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허다한 교회들이 알미니안이거든요. 이제는 도르트 총회에서 결정했던 알미니안이 아닌 그 칼빈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가 소수예요. 대다수는 다 알미니안을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알미니안 이단이라고 하면 뭐가 돼요? 이제 우리가 이단 될 판이에요. 우리가 소수다 보니까. 그래서 입 다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서 다 이단이라고 몰아세우는 것도 사실은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알미니안 안에는 진짜 정통 알미니안이 있고요. 또 약간 웨슬리 같이 약간 섞인 애들도 있고요. 또 수정 침례교회라고 해서 침례교 약간 좀 칼빈주의랑 섞인 애들도 또 있어요. 얘네들이 묘하게 알미니안을 다 끼고 있긴 한데 약간씩 달라요. 그런 사람들 다 싸잡아가지고 이단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을 못한다고요. 이런 현실이 자꾸만 우리를 옥죄와요. 바울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타협을 포기하고 오히려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했어요. 사실 여러분,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당대에 율법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나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원래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바울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만 말해주면 굳이 싸울 일도 없고 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인기를 얻으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했던 거예요. 사람의 기쁨만을 구했다면 그건 사람의 종입니다. 바울의 표현은 사람의 기쁨을 전혀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도와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때로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말했었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2절에서도요.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포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내용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불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요. 예전에 문익환이라는 목사가 그 소설가 황석영 씨인가요? 데리고 같이 북한으로 넘어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김일성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때 넘어가서 목사가 뭐 했을까요? 북한의 인민들을 몰살시키고 죽이는, 또 6.25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인 김일성과 손잡고 기념 촬영하고 마음껏 칭찬해주고 왔어요. 문익환이라는 사람은 기장 안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그거 하나만 놓고 봐도요, 이 사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넘어갔대요. 아니, 통일 누구들 위해서 하려고. 그거 하겠다고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김일성 손잡고 잘했다 칭찬하면서 그 사람 추켜 세워주고 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위하는 거였다면 사람의 기쁨은 둘째치고 가가지고 김일성 뺨이라도 때려주고 왔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죽더라도 그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정말 잘못된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는 한교연이라는 단체에서 윤석열 씨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을 지지하든가 말든가 개인이 그런 거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 이름으로 그런 짓을 합니까? 무슨 무속인하고도 연관돼 있다라고 얘기 나오고, 손에다가 임금왕자 써가면서 사람들을 개라고 자꾸 비교하고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그 사람 지지한다는 그런 소리를 하고 싶어요. 그거 여러분, 한교연이 정말로 교회의 연합이라면, 우리 교회가 믿는 신앙대로 하면 우상을 섬기거나 점치는 일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지를 선언해 줄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야죠. 사람을 좋게 하려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기쁨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 사람의 종인 거지.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오랜 역사가 있죠. 독재자들 가서 조창 기도해주면서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높여주고, 그런 일 이제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사람을 그렇게 높일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사람을 좋게 하는 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속히 떠나는 것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6절에서 말했는데요. 사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모습을 여러 번 보인 사건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굵직굵직한 사건만 광야에서 10번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게 굵직굵직한 것만요. 짜잘한 거 빼고. 그 얘기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께 저항해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출애굽에서만 나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애굽에서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정신 차리는 줄 알았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지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신 차릴 줄 알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 끝나자마자 뭔 짓 합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면 후딱 또 정신 차리는 척해요. 그래서 또 뭐합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사사기에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잖아요. 왕 세워줬더니 그러면 이제 하나님 뜻에 맞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왕이 있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신약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그럼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은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잘 느껴지지도 않지만 믿음 안에서 떠나는 것은 순식간에 또는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이탈은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올 틈이 있을 때 발생해요. 성도가 흔들리거나 이탈하는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기도하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틈이 벌어질 때 거짓된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틈을 어떻게든 벌어지지 않게 자꾸 메워야 할 거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을 전할 목사를 세우고 복음의 삶을 지도해 줄 장로를 세우고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형편을 돌볼 집사를 세워야 하고 함께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는 서로의 믿음을 살피고 격려하고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은 끊이지 않고 계속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전에 성도와 교회는 힘겨운 싸움을 하더라도 진리를 계속 지켜왔어요. 또 하나님이 지키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것을 더한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인 기독론을 말하지 않는 것을 보면 기독론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러시다 저러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안 해요. 그 얘기 보면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깊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지만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더한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할례도 하고 율법도 지켜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더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복음을 바꾸려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한두 번 권면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저주를 선언해줘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고 선한 일이지 그들의 잘못을 용납하면서 거짓된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건 악한 모습일 뿐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가 누가 되었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복음을 듣고도 다른 복음을 따르기를 지속적으로 원하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따르는 사람은 조금 혼나거나 힘든 역경 만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가 있어요. 오늘날도 복음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계속됩니다. 이단들이 공격하는 것도 크게 보면 사실 이 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비유풀이를 강조하는 것이나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나 다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21세기가 되었다고 이전의 복음을 구식으로 여기고 새로운 복음이 필요하다는 식의 생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주신 분은 시간 바깥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진리가 시대마다 나라마다 사람의 형편마다 다르게 전해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분명하다면 그런 진리라면 그 진리는 과거나 오늘이나 다를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교회 성장, 행복 목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자유민주주의 수호, 진보적 사회활동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수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 자체로 복음이 될 수 없는데 이따위 것들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바꾸려는 시도가 계속되잖아요. 여러분 무슨 여기 자유민주주의나 진보적 사회 이게 이제 좀 있으면 또 대통령 선거하니까 또 막 우리 많이 볼 겁니다. 속 시끄러워지니까 이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 하는 거 보신 적 있죠?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 하고 나면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이런 건지 몰랐다 저런 건지 몰랐다 대단한 걸 만난 것처럼 자꾸 얘기합니다. 아버지 학교 안 하면은 아버지가 안 되고 복음도 모르고 뭐 이런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 다니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었던 겁니까? 옛날에 알파코스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두날개도 그런 류의 것들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신앙생활을 잘 몰랐는데 이제서야 제대로 알게 됐다는 식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이전에 없던 거를 어떤 누군가가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잘 전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계속 되어온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거 전하 이런 거 아니라고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복음이 아닌 것들이 복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만들거나 그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가르쳐주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사람들을 적절히 만족시키면서 구원을 받았고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보장이 없는 가짜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줘요. 교회는 이런 도전과 가짜 복음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일단 올바른 성경 교사를 세워서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가진 배경에 속지 마십시오. 유명하든지 신학 박사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남이 없는 것이 더 중요해요. 개혁주의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목사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혁주의를 접했던 게 언제냐면요. 2009년도 신대원 다닐 때. 그때는 제가 다니던 신대원은 원래 개혁주의를 극도로 싫어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관심도 안 뒀습니다. 저도 덩달아 같이 싫어했고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청교도고 그들의 우두머리인 칼빈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 왜 그랬냐면요. 제가 그때 알미니안주의자였거든요. 제가 구원을 알미니안식으로 이해했어요. 아니 내가 선택해야 믿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내 마음까지 그렇게 움직여주는 게 그게 말이 돼. 그럼 로보트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뭔 얘기하면 잘 이해가 됩니다. 옛날에 내가 그랬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개혁주의라는 거를 접하고 난 다음에 개혁주의 목사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제가 막 시간 내서 쫓아다니기도 하고요. 누가 영화 보러 가자면은 그런 거 안 가고 어디 개혁주의 목사 있더라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수요 예배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든 이런 거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개혁주의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처음에는 다 좋게 봤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말로만 개혁주의예요. 제가 만났던 한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개혁주의라고 한다고 해서 속지 마라. 성공하려고 개혁주의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말로만 개혁주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믿으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충분히 전하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진짜 개혁주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단순히 입으로 떠드는 것에만 속지 마시고 항상 목사가 전하는 내용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과 같은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우린 지방이라서요. 개혁주의 교회들 만나기도 어렵고요. 그런 목사들 찾기도 힘듭니다. 근데 서울 경기도권에는 그런 목사들이나 교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서울 경기도에는 그런 교회가 많은데 성도들이 한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자꾸 이곳저곳 돌아다녀요. 개혁주의인 줄 알고 갔더니 그게 아니니까. 뭐 그 성도들이 잘못 배운 것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요. 내가 들은 것과 실제로 하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찾아올 때도 여러분들 개혁주의 교회라고 해서 찾아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겉에 보이는 걸로만 속지 마시고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들어보고 판단해보고 그렇고 난 다음에 결정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직분자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맞는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맞는가?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고 한다면 진정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무너뜨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될 겁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함이 더 크다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걸 거예요.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사람의 힘으로 목사를 억누르려고도 하지 마세요. 돈이나 권력으로 목사를 옥죄면서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도록 만드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의사나 대기업 사장님이나 저 대기업 사장은 아니죠. 네. 그런 분들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요. 그런 분들이 내는 헌금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 귀에 거슬리는 얘기 하지 말라고 압박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럴 거면 그 사람들 빨리 교회를 떠나는 게 맞아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여러분들도 소원하십시오. 여러분은 목사나 장로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힘이 있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목소리 큰 사람의 종이 되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이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되게 기쁨을 누릴 확실한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노예가 내 거 다 챙겨가면서 주인을 섬깁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주인을 섬기는 것 자체가 내 거예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면 내 거 다 주머니에다 챙겨가면서 내 할 일 다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그리스도를 먼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모든 걸 맞추고 그러고 남는 것에 내 것들 챙기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여기서 사람의 종이라고 말하는 건 다른 사람의 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종도 되는 거예요. 사람의 기쁨만을 구하려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다른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복음은 다 아는 이야기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라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다 알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날마다 묵상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다 안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복음이 시시하다고 더 많은 걸 많은 것을 배우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시시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더 대단한 것을 가르쳐 줄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복음 자체를 모르는 거거든요. 복음이 시시하다고요?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시시하다고? 그게 어떻게 시시하지? 온 우주를 지으신 그리스도가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흘리고 있는데 그게 시시하다고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합니다. 복음을 아는 지식을 가득 채우십시오. 지나칠 정도로 복음을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입술에 달고 사시고 삶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다른 복음을 전하는 무리를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틈도 주지 마시고 오직 복음의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은 더욱 온전함에 이르고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 매일을 살아가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노예가 되는 건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사람의 노예가 됐을 때 기쁘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면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의 노예라면 그분의 성합 문지기가 되어도 행복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